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얽매임과 어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들을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는 복도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과 힘과 권세를 덧입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두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진실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그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교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기리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바치며 특별히 생명까지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들 속에 살아 있었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룩한 영적인 교제 사귐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사귑니다.
거룩한 교제,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을 기도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한 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기도가 되겠냐는 겁니다. 기도가 사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상호 간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애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되면 그 대상을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은혜를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게 되면 우리는 달라져요. 하나님께 조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율이 되면 우리의 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갖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느냐? 물론 그들을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의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의 영적인 사귐을 갖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어요.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을 만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다 채울 수 없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 자신을 줄이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사귐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갖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과 가까이 하심을 사무엘의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400년 가까이 사사 시대가 계속됐어요. 여러분, 사사들은 평소에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위해서 들었었던 그런 일꾼들이 사사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사시대가 40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었던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두 번째 왕 다윗도 이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랐던 민족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그의 집, 특별히 그의 어머니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아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이 둘째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브린나를 통해서는 많은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그 가운데 싹 터나게 됩니다. 자기가 아끼는 한나,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이가 없는 그 한나를 이 엘가나는 긍휼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녀를 많이 낳은 브린나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 일이 계속되게 되고 한나가 받는 심적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점점 더 쌓여갑니다.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일이 점점 꼬여가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또한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모든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없는 그 한계가 넘은 그 순간에 그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로의 그 성소에 그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가 끝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온 식구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가 아무도 없는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쏟으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속 견디는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가 한나를 꾸짖지요. 대낮부터 술을 먹었다고 한나를 꾸짖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그의 마음에 이러한 상처가 쌓이고 견뎌낼 수 없을 그때가 아니라 그가 좀 더 일찍,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그랬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자리 밖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했던 이 한나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요? 믿음이 생겼거든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나를 만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선교 훈련도 맞았고요, 언어도 배웠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을 다 가졌어요. 이제 선교사로 갈 수 있겠거니 하면서 그가 마지막 준비를 할 때 언니네 집에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여자분이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형부도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이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이를 이분이 할 수 없이 키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키웠던, 양육했던 언니의 4 아이들 가운데 나중에 3명이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 읽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고 엘리 제사장 곁에서 그를 도우면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새벽에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직 여호와를 그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갑니다. 안 불렀다는 거예요. 가서 자라는 거예요. 또 자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 또 갔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화까지 내면서 안 불렀다고 얘기해요. 이제 돌아가서 사무엘이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아마 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제서야 엘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고백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귀를 막고 계속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간구와 필요를 아뢰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뭔지를 아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사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때로 두렵고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
불편합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거? 그거는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버타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 길질 않습니다. 간단한 찬양이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가사가 주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 따라할 수 있을 테니까 함께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진리랑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진리라
그 영원한 사랑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거룩한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그 친밀하고 영적인 그 사귐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